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비탐성의 제목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퍼즐 맞추기는 무엇이며 그 퍼즐을 어떻게 맞추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더욱 튼튼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사들에 대해 11절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이 모든 다른 은사를 가진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각기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각기 각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바울은 12절부터의 구절들에서 몸에 비유합니다. 그럼 오늘의 비탐성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이며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구절들에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몸으로 비유가 됩니다. 이러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1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해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는 목마름, 모든 부족함은 생수가 흘러나올 정도로 넘치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목마르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 목마름과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이루어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14절입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의 지체만이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이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아멘. 발이 자신을 손과 비교하며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며 귀가 자신을 눈과 비교하며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르기에 몸은 알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르게 만든 분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 하셨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다르게 만드시며 다른 우리를 모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지 않기에 우리는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 의존을 해야 하는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눈이 손에게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쓸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이 손보다 더 위에 있다고 머리가 발보다 더 깨끗하다고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고 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도 다른 성도에 대해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며 그를 안 좋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22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아멘. 바울은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바울이 비유로 예시를 들었던 눈과 손을 보겠습니다. 몸에서 눈은 손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손은 무엇인가를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며 당기기도 하여 눈이 제공한 판단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혹은 눈이 보지 못한 돌발 상황에서 손이 몸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예시로 들었던 머리와 발은 어떠한가요? 머리는 발보다 위에 있고 깨끗하지만 발이 없다면 가고자 하는 곳에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체들은 몸에서의 위치가 높고 낮냐와 같은 하나의 판단 기준, 이 판단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교회의 지체 또한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더 나아가 사람이 보기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아멘. 덜 명예스러운 지체에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아름답게 꾸며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덧입히며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우리가 옷으로 그리고 액세서리로 보호하며 꾸미는 것을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눈과 손으로 한번 가봅시다. 눈과 손 중에 한번 손을 봅시다. 우리는 추운 겨울에 손을 지키기 위해 장갑을 사며 손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지를 통해 손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또한 머리와 발 중에 발은 어떠한가요? 우린 발을 지키기 위해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신발까지 신어서 발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 손과 발을 알뜰살뜰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몸인 교회를 골고루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아름답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부족한 지체는 보호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인가요?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서로 걱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서로 걱정하는 모습은 더 정확히 어떠한 모습일까요? 26절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바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함께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분과 서로의 상황을 함께 살아가며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에서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입니다. 즉, 그래 너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아프겠지 뭐. 너가 영광을 받으니까 뭐 나도 기뻐해볼까? 이러면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아파할 때 먼저 다가가 같이 아파하며 누군가가 영광을 받으면 더 빠르게 먼저 다가가서 너가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먼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퍼즐 맞추기 같습니다. 퍼즐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한데 모이면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한 몸이 되면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퍼즐을 맞출 때 퍼즐의 완성작을 머리에만 놓고 맞추지 않는다면 평생 그 작품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가 먼저 서로에게 다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멋진 교회라는 작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지체들의 삶을 알며 공감하여 교회됨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이 비탐성을 보셨다면 라이프팀 카톡방에 이 한 문장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이루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다른 지체들의 삶을 알며 공감하며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그리고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